주에 우리가 1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죠. 우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자리를 다 채워주셨고 또 외부에서도 손님 오셔서 이렇게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난주가 이제 우리가 창립 10주년 기념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었고,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죠.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그냥 보낸 것이 조금 섭섭하고,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인데 그 환상에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점점 불어나고 많아져서 나무들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그 물이 바다에 닿으니까 죽었던 바다가 소생하고 그곳에 고기들이 심히 많이 살게 되었고, 또 이 물이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이 물이 점점 불어나고 창대해져서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지 않으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그곳에 생물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강둑에는 나무들이 무성해서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메마른 광야, 그 주변 땅들에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닿으니까 그 광야들이 다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 이 환상을 이제 기록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생명수 생수의 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그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죄인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생존하려고 노력한 것이 죄요. 그것이 두 가지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를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는 거죠. 물을 저축하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두 가지 악을 저지르고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서 큰 물을 저축하는 웅덩이를 파도 그것은 축복의 저수지가 될 수가 없어요. 축복의 저수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저수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큰 물을 가두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흘려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물이 없어 갈증함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예비하셨다. 보니까 반석 안에다가 물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면막측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바위 안에 물을 저축합니까?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은 물을 저축하셨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만 60만 장정인데, 여러분 3인 가족만 치더라도 3, 6, 28, 180만에서 200만 명이 돼요. 거기에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을, 소와 양과 가축을 많이 가지고 나와요. 그 소와 양과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 갈증하여 죽게 되었을 때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중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근데 반석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석이 적은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막 한없이 쏟아져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큰 반석을 예비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석은 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처럼 반석에서 끊임없이 물을 내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므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 안에 물을 저축하시고 그 물을 터뜨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가축 짐승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았는데, 갈증을 해소했는데 그 물을 담고 있는 반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 안에 있는 물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광야에서 깨어져서 그곳에 물을 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대못에 손과 발을 박히심으로 그 몸을 깨뜨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누구든지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그 물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가라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이 생명수요,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영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강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수를 마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누구든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나가야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광야가 옥토로 변화되고 나무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신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의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취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여인을 아시잖아요. 그 여인은 정오에 남들이 다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물동이를 쥐고 그 우물에 나와서 물을 퍼나르는 여인이었어요. 보니까 그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 남편 5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여인인데 그 마음에 그 남편 5과 살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기 싫고 사람들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가서 우물을 길어서 그것으로 밥을 짓고 생활을 하는 여인인데 그 우물가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물에서 길어서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번쩍했어요. 주여, 선생이여, 그 물을 저에게 주시오. 제가 그 물을 마시고 이 12시 한낮 햇빛이 쨍쨍하는 이때에 물을 떨어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이 그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혹여나 사람이 볼까 괴롭고 또 그 먼 거리를 햇빛을 쬐면서 오는 것이 괴롭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니까 당장에 그 물 좀 주세요. 당장에. 그날 이 수가성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여인이 변화됐어요. 이 여인은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욕망의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생명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셨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생수를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면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두 번째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영접했지만, 그러나 2차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약 12명의 성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데 뭔 또 성령을 받아요? 예수 믿고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또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이미 예수를 믿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바울 선생에게 처음 들어본 거예요. 우리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뿐만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위로부터 입혀질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그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셨다. 그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냥 성령은 본래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계시는 것보다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유익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천하지 못하셨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려면 저 이스라엘 가야 돼요. 그것도 언제? 2000년 전에. 지금 가봐야 헛땅치는 거예요. 우리 작년 8월 달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할렐루야.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눈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생수 안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지 않은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내가 동네에서 형님이라 부르고, 또 아니면은 예수님을 내가 동생이라 부르고 옆집에서 같이 살았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 야요유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어 나온 그 형님을, 아니 이 형님이 갑자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 말을 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일하고, 같이 미역 감고, 같이 놀러 다니고, 잠자리 잡고, 메뚜기 잡고 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옆집에 같이 살았던 형님이, 책가방 메고 같이 학교 다니던 그 형님이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나서 그 또 다른 예수님으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게 하시니 얼마나 복된지 몰라.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보지 않고, 예수님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 성령이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준비 안 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나왔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다. 그럼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럼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또 내가 마음이 느슨해서 죄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점점 소멸되고 내가 메마른 광야같이 되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영혼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생명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임하면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만물이 회복되고 번성이 임하게 되고 예언이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이 없던 사람이, 비전이 없던 사람이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나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 꿈도 비전도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니까.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어요. 갈렙이 85세에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위대한 인물들은 젊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고 막 그냥 짓눌리고 깨어지고 막 머리가 다 빠지고 이래가지고 나이가 75세, 80세 이때 가니까 진짜 쓰임 받더라고요. 그때 가야 뭘 아나 봐. 60세가 되면 잘 몰라요. 60세가 안 돼. 70세도 약해 이게. 적어도 75세, 80세가 돼야 철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왜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 80 이하 된 분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비전 주세요. 꿈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잃어버렸던 꿈이 회복된다니까. 잃어버렸던 비전이 회복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시간만 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사람을 확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는 성령의 생수가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두 번째가 뭐죠? 성령이, 이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라 말씀하죠.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받은 그 모습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의 역사는 점점 풍성해진다. 성령의 역사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에 나온 물을 1,000척을 청량했어요. 1,000척을 청량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한번 걸어보아라. 걸어보니까 물이 발목에 찼어요. 또 1,000척을 청량하고 걸어보아라. 걸어보니까 물이 무릎에 찼어요. 또 1,000척을 청량하고 걸어보아라. 허리에 찼어요. 또 1,000척을 청량하고 걸어보아라. 이제는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버렸다. 그럼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성령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성령이 발목에 잡히게 되고 이 발목에 잡히고 그 다음에 무릎에 잡히게 되고 또 허리가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성령의 은혜의 강에 잠겨버리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강에 잠기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먼저 발목에 차올랐다. 발목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발목이 잡히는데 이 성령의 발목이 잡힌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살 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낮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 가운데서 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린 거예요. 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죄죠. 그런데 우리가 왜 느는지 이렇게 교회 나오니까 이제 교회 나오니까 누구에게 발목이 잡혔어요? 하나님께 발목이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이 잡히면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이 발목, 성령께 발목이 잡힌 사람은 그래도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발목을 잡고 뿌리치고 뒤에 선풍기가 켜져 있습니다. 막 뿌리치고 자기 막 그래도 고집 피우고 가는 거예요. 발목이 잡히면.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의지대로 행해요. 깊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얕은 은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잡힌 거예요. 그 잡힌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 나와서 성령께 발목이 탁 잡힌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점점 깊어진 은혜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목이 잡힌 사람은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반항도 하고 하나님 대적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잡히는 게 싫어서 몸부림도 치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잡혔기 때문에 도망치다가도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이 발목이 잡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무릎이 잡힌 사람이에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랬어요. 그럼 건강한 사람 보니까 이 무릎이 건강한 사람은 보니까 무릎을 마음껏 구부리고 펴고 해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성령이 무릎까지, 생수의 강이 무릎까지 차올랐다는 것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정말 건강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해요.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기 싫어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이 딱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발목이 잡힌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무릎이 딱 잡힌 사람은 무릎 꿇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목이 잡힌 사람은 은혜가 깊어지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무릎 꿇는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은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무릎을 자주 꿇으면 꿇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항복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자유한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무릎이 붙들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발목 신앙에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죠? 무릎이 붙들린, 무릎 꿇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제 뭐죠?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깨어져야 무릎을 꿇죠.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무릎 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해서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이것 판단 저것 판단 했던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삶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더 깊은, 더 큰,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는 일단 무릎 꿇는 신앙까지는 빨리 와야 돼요. 발목이 잡혀서 바둥거리면 내가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발목에 붙들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의 즐거움이 눈에 보이고 세상의 쾌락이 눈에 보이고 세상 가치관이 아주 가득 들어차서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성공할까, 이 생각을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그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릎까지 성령의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릎 신앙이 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단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일례로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무릎 꿇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종사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잠깐 들었지만 그가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 모든 것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S의 축복권을 자기 다 가로채고 자기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눈이 먼 아버지에게 그냥 양털 염소털 발라가지고 들어가서 S가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고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형 S가 죽이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다 나르면 도망가 버린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깨로 가득 차 있던 그 야곱이 20년의 연단 기간을 통해서 20년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릎 꿇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다나람에서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야곱을 속이고 빈털터리 만들고 알거지가 만들었지만 옛날 20년 전에 야곱 같으면 그 외삼촌 속이는 거는 야곱이 훨씬 몇 단계 위에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거든. 꿋꿋이 손해보더라도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가 오해를 받더라도 잘못한 게 없더라도 꿋꿋이 누구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 한마디 하는 거 없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그 20년 전에 자기가 속였던 형 S가 군대를 칼을 갈아서 군대를 길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온다는 소리 듣고 야복강 나루트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승부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긴 자 이스라엘이야. 야곱은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신천지의 이긴 자 이만희가 아니고, 그 이만희 이긴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지도자, 아버지가 됐잖아요.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 국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나아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내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 가운데 오는 많은 고통과 연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무릎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그것을 꿋꿋이 이기고 내가 더 무릎 꿇으면 그 기간이 짧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삭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삭은 단번에 깨져버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삭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장작 위에다가 재워놓고 거기다 밧줄로 묶어놓고 칼을 내려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이 그 전에 아니 하나님께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이삭이 두 말 않고 장작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 저를 잡으십시오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데도 반항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야, 이삭은 단번에 자기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이버린 사람 됐어요. 단번에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럼 창세기에 5대 족장이 나오는데 그 5대 족장들 가운데 이삭처럼 평온한 삶이 없고 이삭처럼 축복을 받은 삶이 없고 이삭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이었어요. 단번에 변화돼 버리니까, 단번에 무릎 꿇는 신앙이 돼 버리니까 고통 겪지 아니고 고난 겪지 않아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럼 야곱이 좋아요? 이삭이 좋아요? 우리 그거 분별할 지혜는 똑똑해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이삭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야곱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신앙이 발목에 잡힌 사람도 있고 무릎 꿇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무릎을 엉거주춤하는 꿇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무릎을 꿇으시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무릎을 꿇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발목이 잡혀서 바둥거리고 하나님 앞에 바둥거리는 신앙, 대적하는 신앙, 그래도 하나님 붙들린 거 감사하지만 그렇게 바둥바둥하는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힘들어요. 깊어지기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무릎 꿇는 신앙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능력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물이 허리에 차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중심이 허리예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년 전에 근육통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이 5단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3시간 걸렸어요.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요. 움직이면은 막 이 허리가 막 그냥 죽을 자지러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가 부축해 주지도 못하고, 야, 여기 막 새벽에 뛰어서 2분이면 오는데 이걸 뭐 2시간, 3시간 걸린다. 발을 아주 솜이불을 걷듯이 살살 걸어야 되는데 약간 삐끗하면 막 자지러질 듯이 아파요. 진땀이 쫙 나버리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불을 엎드려가지고 이불 넣고 비계 엮고 그러니 점점 축대를 높여서 몸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해서 일어났어요. 1시간 걸려가지고. 오는데 2시간 걸리고. 그때 예배 드리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저 병원에 가는데 앰뷸런스까지 타기는 잘 탔는데 앰뷸런스 이제 딱 도착하면 내려서 침대 갔다가 이동 침대 딱 근데 오기 전에 털커덕 텅텅 그래버리 진짜로. 아니 나 조심 조금만 하면 죽겠는데 조심하면 이 사람들 무지막지해요. 들어가서 던져버려. 허리가 아프든 말든 지금 신경 안 써. 뭐 자지러질 때야. 근데 그 주사 맞고 뭐 이러니 금방 또 나서버리대. 이게 참 신기해요. 어쨌든 이 허리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그럼 다리가 아프면요, 다리 기부스하고 팔로 움직일 수 있어요. 팔을 다친 사람은 팔 기부스하고 다리로 움직이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허리가 아픈 사람은요, 누워있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고 엉거주춤한 이게 죽을 맛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약점을 알아서 뭘 붙들어 버려요? 허리까지 성령물이 채워버린다. 허리가 붙들린 사람은요, 이제 꼼짝 못하는 거야. 성령께 허리가 붙들린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끄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일로 가자, 일로 가고, 절로 가자, 절로 가고. 그냥 성령이 허리를 붙잡고 끄는 대로, 붙잡고 당기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뭘 의미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허리가 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비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 비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비전이 제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계획이 저희 계획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꿈도 맡깁니다. 주님의 꿈이 저희 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이 없어요. 이제 허리에 붙들린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빠져나가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있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덩이에 불과해요. 하나님,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직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다 맡기는 신앙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 문지방 흘러내는 생수강이 허리에 찼다는 것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허리까지 생수가 차오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갈등이 없어요. 이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큰 강이 되었대요. 사람이 헤엄쳐야만이 되는 큰 강.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 이 헤엄을 쳐야 되니까 몸이 둥둥 떠올라요. 우리 사회바닥 한번 누워보시죠. 몸이 막 둥둥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강이 막 창일해져서 우리 머리에 잠기게 되어버렸으니까 발이 땅에 닿을 수 없어요. 뭐 헤엄을 쳐야 된다. 헤엄을.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근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내 의지와 뜻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내 의지와 뜻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물길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발이 땅에 닿아야 엉금엉금 기어서 가든지 발끝으로 해서 걸어가든지 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길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고 흘러가고 완전히 그 강에다 몸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발을 움직여서 땅에 닿을 수도 없고 내 의지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게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은혜의 강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믿음을 소원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 헤엄을 쳐야 건너야 되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잖아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국 가서 일어나는 일인가?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 환상 가운데 물이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우리 머리에 차올라 버렸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릎에 차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성령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의 세계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넘치게 되고 이 사람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에 잠겨버린 사람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무릎 신앙에 잡힌 사람, 허리 신앙에 잡힌 사람은 더 하나님 은혜 깊은 생수 가운데 들어가면 이 완전히 성령과 하나된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가장 축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강물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올 때 죽어있는 모든 것들, 사망에 처한 것들이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거 살아나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강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흘러내리는 물은 이 처음에는 미약하다. 처음에는 발목이 차고 나중에는 온몸이 잠길 정도로 창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끝은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졸졸졸 흘러나가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간구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 은혜가 진행이 되어서 발전이 되어서 큰 강물을 이루게 되고 일천척이 지날 때마다 물의 양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으로, 허리 신앙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잠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성전에 나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푹 잠기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소금 땅이기 때문에. 강물이 막 확 밀어닥칠 때는 표시가 안 나고 다 같이 그냥 강물에 잠겨 있는 것 같지만 그 강물이 쫙 빠지고 나면 이 진펄과 개펄은 전부 소금밖에 남지 않아요. 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온 성전을 적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바른다 이랬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펄과 개펄은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이 성전에 오래 나왔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게 10년, 20년, 30년을 지나도 안 변하는 사람, 만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성전 문지방을 밟고 다니면서도 변화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펄과 개펄이에요. 이 불행한 겁니다. 혹시 내가 진펄과 개펄은 아닌지. 근데 우리 여기는 진펄과 개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생수가 쫙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여호와 산마라. 할렐루야. 여호와 산마가 뭐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 안 읽었지만 48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학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그 성전, 그 교회, 그 자리,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계시는 그 여호와 산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 거죠? 축복이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축복의 장소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축복의 장소에 붙어서 문지방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수를 넘치도록 마실 때,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소에서 흘러 나온다. 교회에서 흘러 나온다.